오늘 찬양대가 꽉 차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찬양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성찬 예식에 맞춰서 또 성찬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하셔서 또 감사하고, 또 빈자리가 없이 꽉 차서 함께 도우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는 그 자리예요. 예, 다른 데 앉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잘 권면하셔서 함께 또 찬양으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꼭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가을의 계절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마다 다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성령의 그런 충만한 열매들이 날마다 주렁주렁 매달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 주일로 많이들 지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에서 공식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성찬 주일로 정하고 성례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제정의 말씀으로서 성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듣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성찬식 제정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이한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그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과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본문 17절로 22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가 되고 해로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임은 일반 사교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 성찬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모였길래, 그 성찬의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길래 사도 바울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고 또한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를 보니까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곳에 서로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너희가 그런 분쟁과 파당을 가지고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행해진 그 성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든 요인이
과연 이 파당과 이 분쟁만이었는가? 말씀을 더 읽어보면 더 심각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만찬이 보통 회식을 겸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집에서 각자가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와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준비해 놓고 차려놓고 함께 공동의 식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 앞선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오히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 오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음식이 베풀어진 식탁에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남아있는 음식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많이 먹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술까지 거나하게 취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그 공동체가 올바른 모습이었겠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주의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의 성만찬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나눈 것이죠. 자기들이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만 먹은 겁니다.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만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자기 만족의 만찬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모습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2절 말씀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다 갖다 먹고 술까지 거나하게 취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부유한 사람들의 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없는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주고 식사를 했으면 서로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자기 집안에서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지고 온 것을 자기들끼리만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그래도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비참해지고 오히려 더 자신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파당은 오히려 더 심해졌겠지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것이 도무지가 떠오르지가 않는, 정말 말문이 막혀서 그냥 멍하니 놀란 표정으로밖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단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파당, 먼저 먹고 술까지 취해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첫머리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을 그냥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 자리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밥 먹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너희들 배를 채우고 있느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들은 집에서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지 않느냐? 하물며 여기까지 와서도 너희들의 배만 채우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집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느냐?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성만찬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성만찬이 올바른 성만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성만찬들은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달해준 성만찬은, 주의 성만찬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26절까지 29절까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둘러앉은 우리들 모두는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에 이어서 성만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자, 그러면 과연 그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과연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합당하게 먹고 합당하게 마시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그 떡과 잔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죠.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나를 살피는 것이고 주의 몸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일까?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상징물로서 떡과 포도주와 그것들이 가리키는 구원의 사건과 진리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떡과 잔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진리,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성만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누는 떡 한 조각, 조금 나누는 포도주 한 잔이지만 이것이 내 몸에 흐르고 이것이 내 몸에 살아 움직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아마 없으실 텐데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주잖아요. 예. 뭐 카스테라 빵으로 하는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한 조각 한 조각,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정말 얇은 그 빵 조각 하나를 나누는데 포도주는 뭐 많이 줍니까? 정말 조금 한 모금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다 주잖아요.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기왕에 줄 거 좀 배부르게 좀 많이 줄 것이지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분은 주의 몸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석떡과 포도주의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자기 배 불리면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조그만 떡과 이 조그만 잔에 담겨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성찬식에서 내가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있느냐, 그 의미입니다. 나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왕 줄 거 좀 많이 줘서 배부르게라도 좀 하지 왜 그렇게 조금 주느냐, 그러한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누는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오늘도 주의 떡과 잔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찬식이 그저 여러 명이 모여서 연중 행사로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한 주님에 대한 같은 신앙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 사이에 우리가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임을 알고 한 형제 자매 된 다른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마다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몸을 우리는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찬을 나눌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사랑하는 내 살이요, 내 식구요, 내 지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임하는 그런 성찬을 우리는 임하면서 바른 자세로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만찬이 행해지는 교회는 그저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위한 회식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며 심령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차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만찬의 자리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성찬의 자리에 차별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찬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됨의 의식이 없고 의지도 없고 실천적 노력이 없는 삶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27절에 있는 대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29절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됨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의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높여서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 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한 지체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또 그 파당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오래 다니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성만찬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비참함만을 안겨주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찬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한 공동체요 한 성찬에 참여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서로 기다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기다리는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남을 먼저 내 앞에 앞세우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여유가 바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와 동일한 지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는 참여하면서도 너는 나요 나는 나요, 우리가 그런 제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를 이루어감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그런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